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예배는 저에게 목회자, 설교자로, 목사로 서 있는 저에게 큰 도전의 시간이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자, 남들을 이끄는 자, 리더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너는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느냐.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네가 선포하는 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가르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물으며 통회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빼놓을 수 없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과연 그 열매들을 나는 잘 맺어가고 있는가? 어린 시절, 신앙을 처음 가졌던 시절에 비하면 용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열매는 여전히 보잘것없기만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과연 충만한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 큰 기쁨과 담대함과 능력 있음과 하나님 앞에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100% 예스라고 말하지만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어중간한 모습, 이도 저도 아니라고 말할까요? 죄로부터는 떠나 있지만 거룩과는 또 아직도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고 인도함을 받지만 그렇다고 100%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그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럼 여전히 퀘스천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똑같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큰 위로가 있기를, 큰 격려가 있기를, 다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앞에 15, 16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때가 악함으로 헤메라 때 악함으로 오폰네로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표현인 거죠. 때가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이 땅에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기쁨이 상실되었어요. 고통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파도처럼 막 출렁거려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조차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라는 단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은 자유. 성경이 경고하는 바 자기 이기적인 욕심, 육체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도 사실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염된 생각들, 오염된 가치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우상에 쩔은 이방인 같은 민주. 그 민주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지 민주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원칙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돈이 원칙인가, 쾌락이 원칙인가, 권력이 원칙인가, 이리 따르고 저리 따르고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서는 옳음이 발견되지 않고 만족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이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금방 지나면 또 만족되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들의 마음의 빈방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원칙이 뭔지 아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가져서 만족하고 못 가져서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서로부터 자유하고 심지어 삶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에 온갖 사단의 공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견뎌내는 힘으로써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살아나갈 힘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참 지식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몇 차례 경험을 했죠.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 받을 때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 앞에 저의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과 회개에서 은혜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대속의 순간이 있었고 그때 제 마음은 아마 거룩과 성결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막 눈물 콧물 막 그 속에서 기쁨과 환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날듯이 기뻤습니다. 제 감정이 순화됐습니다. 완전히 정화됐습니다. 제 생각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욕망에서 불순했던 욕망들이 정말 순수해지고 오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요. 입에서는 미소가, 가슴에는 뜨거움이, 따가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경험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순전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제가 시간 속에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있다는 생각조차 사라지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왜 무너집니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성령의 경험을 한 이후로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성령에 충만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100% 저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이건 저에게 큰 도전이고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감히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저 자신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찾아보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자.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제가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을 쭉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예요? 그들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 속에는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앉아 있을 때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물론 다 같이 여기서 모여서 이들은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때는 어느 때냐?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가, 어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둘째는 그것은 은혜로 위에서부터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베드로, 바울,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고 방언을 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은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가 그들의 성령 충만의 사건, 상황,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들이대면 저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령 충만이 없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성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인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애씁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감사합니다. 그들 같은 거룩은 없습니다. 그들 같은 온전함은 없습니다. 그들 같은 권능은 없습니다. 그들 같은 담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들 같은 온전함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들 같은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들 같은 권능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들과 같은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들과 같은 거룩함과 온전함과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의 마음에 큰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에 깔끔하게 잘 정돈된 방이 아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오염된 쓰레기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서 여유롭게 즐기고 거니시지를 못하고 그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셔서 가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의 방이 아직도 더럽다.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히 성결하지 않다. 충분히 청결하지 않다.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다. 탐심이 있다. 네 욕심이 있다. 너의 생각이 아직도 옛사람을 따르는 것이 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30년, 40년 전에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했던 저의 마음이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들 앞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 별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 진리로 충만하지 않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먹는데 여전히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병행된 구절로 보여지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21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6, 18, 이렇게 19절까지 쭉 말씀이 나가는데요. 거기에 너희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할 때 가능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에서 지켜봤을 때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으라. 예수님을 먹고 또 먹으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또 먹으라. 그랬을 때 말씀 충만할 것이고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표현은 얼핏 읽으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집니다만 좀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술 취함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얘기했을 때 술 취함하고 연결하는 것은 약간 유머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유머 코드로 술 취함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강렬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술 취함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디오니소스, 바카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은 이 술 취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횡설수설 말이 많아집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냄새가 납니다. 향이 술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술 취함에 대한 현상들인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도 똑같이 연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술 취함에서 사도 바울이 던졌던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be not drunk with wine. 와인, 술, 포도주가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로 drunk.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하면 drunk 되는 거죠. 성령 충만도 같은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oly Spirit으로 먹고 마시고 하면 filled 된다. 채워진다. 충만하게 된다. 똑같은 구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포도주에 취하는 게 당연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먹고 마시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을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먹고 마시고 또 먹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로고스 이거를 먹고 마시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이 거하면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맞아.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일 때, 말씀이 운동력에서 살아서 나를 쪼갤 때,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때 나는 성령이 충만했었지.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몇십 년 전 어렸을 때 제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회개하고 그날 그렇게 풍성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이후로 저의 3, 40년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말씀이 풍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때 저는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의 영적 감정과 다른 또 다른 영적 감정으로 성령 충만이 저에게 있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영적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충만의 길, 말씀으로 가득한 이 성령 충만의 길을 오늘 발견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더 말씀을 깊이 봐야 되겠다. 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가득 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관하여 지금보다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먹고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간 뜬금없게 19절과 20절에서 갑자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말한 사도는 갑자기 19절부터 4개의 동명사, 현재 분사형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은 speaking, 두 번째는 singing, 세 번째는 giving thanks, 네 번째는 submitting 이라는 4개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speaking, 탈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singing, 아도, giving, 유카리스테오 그 다음에 네 번째 submitting, 히포타소 이런 4개의 동명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동사이면서 명사인 거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4가지를 명령합니다. 갑자기 이 동명사 4가지는 뭘까요?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speaking, 말하라. 근데 누구에게?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 그런데 요 yourself는 약간 재기적인 뜻으로 너희들 서로에게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상호간에 또는 자신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든 4개의 이 동명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로 작정하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시는 무엇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시도 쓰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시를 쓰진 않습니다만 가끔 시를 읽게도 되고 누군가 보내준 시를 읽어봅니다. 그러면 시는 정말 탁월한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시는 영혼의 농축된 언어. 영혼의 농축된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를 들으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이 꿈틀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랑의 농축된 언어만 들어도 옛날 그 사랑의 그 감성이 훅 올라오잖아요. 시편 150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외침, 부르짖음, cry out,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또 하나님으로부터 막 간구, 탄원, 그 시들은 농축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래서 회당에 모일 때마다 시편을 낭송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동감했습니다. 찬미? 시와 마찬가지죠. 신령한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미와 신령한 노래죠. 두 번째, singing, 아도. 이 singing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뒤에 또 making melody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노래하라 이런 거예요. 여긴 정말 소리를 내서 to God,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써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사실 찬양을 너무나 많이 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의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정말 콘서트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콘서트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연주 그렇게 너무 막 애드립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찬양팀의 그 연주와 세션과 그 이 보컬이 정말 절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의 고백이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그냥 느껴졌어요. 그런 싱잉, 그런 메이킹 멜로디 그거를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냥 성령이 싹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시편으로 막 이럴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저는 제 삶에 그런 것들이 경험되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방법인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giving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런 말이죠. 근데 범사에 모든 경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일상은 사실 어떻게 감사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도 있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은 있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지난주에 말한 거죠. 그 엑소고라조 하라. 엑스고라조 하라. 카이로스의 시간. 그 많은 불평과 불만과 고난과 역경과 수고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건져내서 엑사고라조 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만나는 거예요. 생활이 공고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고 염려와 근심과 가시떨기가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네 번째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한 사람이 복종하고 한 사람은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이럴까 말이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곳에서 좀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살아나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 아내와 남편의 복종, 부모와 자녀의 복종, 종과 상전의 복종 이렇게 나가고요. 에베소서도 오늘 말씀 이후로 6장 9절까지 또 그 아내와 남편의 복종, 부모와 자녀의 복종, 종과 상전의 복종들이 쭉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복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20절에서는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가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게 피차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남편이 나의 주인이지 이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남편은 또 아내에게 우리 아내가 나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이러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피차 복종하라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돼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주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면 쉽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네가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우리는 그 작은 소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내에게서 작은 소자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녀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동명사 4개, 현재분사 4개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동시에 이 4가지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겠죠. 시와 찬미로 늘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며 권면하며 서로에게 스피킹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또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며 이런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찬송이 있어지고 감사가 있어지고 서로 복종함이 있어지고 시와 찬미로 서로 권면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 그것도 답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공간으로 이렇게 넓혀져 있을 때,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 거룩한 공간에 성령님이 온전히 자유롭게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날 것 같은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생각이 정결케 되고 순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욕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겁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우리는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갖게 될 겁니다. 말씀을 풍성히 거하고,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말씀을 먹고 또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할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고 서로를 권면할 때에 그 성도 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엑사고라죠. 그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엑사고라죠 하는 우리의 경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장소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머릿속을 탕 때리고 지나가고 우리 마음을 씻고 지나가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엑사고라죠. 카이로스 시간을 엑사고라죠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와 수고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도우시는가를 발견하게 될 때, 그 감사함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적은 자, 소자,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과 저와 또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라.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1장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